보실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9절 37절까지 19장 37절까지 18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볼 텐데 그 중에 말씀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광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광고 특별한 것이 없고요. 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사 참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그렇게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또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가장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 하나님의 나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보실 말씀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은 거룩하라.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은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거룩하라. 익히 우리가 레위 제사장의 규례 또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많은 거룩을 행하는 규례들을 우리가 배웠죠. 이 거룩을 행하는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 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들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속하는 모든 거룩의 규례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규례 가운데 요즘 여름 같은 시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의 규례 같은 가운데 속바지를 입고 겉옷을 입고 또 드라빔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하체가 드러날까 하여서 그 속바지를 입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옷차림은 단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자분들은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바로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죠. 또 가슴이 많이 파인 것들, 그런 옷들은 또한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의 규례에 위배된다. 거룩을 규례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기본이다. 그래서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뭐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속이 비치는 옷도 예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처럼 얼굴만 빼고 다 가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정도가 단정한 것인지 또 얼마나 단정해야 하는가, 내 마음의 단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정하고 거룩함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고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지나치게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지루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그냥 뛰어넘어가는 책 중이죠. 5경 가운데 그냥 뛰어넘어가는 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고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요. 또 이 규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스토리 형식의 다른 성경들에서 비춰지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보다도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리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그 스토리와 내 삶이 잘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규례는 뭐 적용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기고 뭐 이것에 반대하고 할 그런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라고 예배의 제사의 순서에 그냥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쉬운 성경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은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라?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부를 자격이 없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지도 마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호와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뭐하라? 거룩하라. 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거룩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어내겠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함께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오늘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가정한 일.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배울 것이 어떤 것이 가정한 일인가를 배우는 거죠. 어떤 것이 가정한 일인가. 자, 어떤 것이 가정한 일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한 일을 뭐하라? 하나도 항의하지 말라.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늘 뭡니까? 위로로 삼는 것이 뭡니까? 이번 한 번 하나쯤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입니다. 하나라도. 그러니까 절대로 행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다. 나는 앞에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창조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자유민이 되도록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백성을 삼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아니라 아론이 제사장인 아론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하고 뒤에 하나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에 여호와는 창조주로서의 전체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예전 애굽 땅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뭐하라? 잊어버려라. 그 풍속들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행하는 풍속도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럼 뭡니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시는 이것을 너희의 대대의 풍속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것도 말고요. 뒤에 것도 말고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규례대로 뭐하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너희의 하나님 바로 2절에 나왔던 뒤에 하나님이죠. 너희 하나님. 내가 당연히 모름지기 마땅히 너희에게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는 사람, 이 법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법도를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 중에서 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은 뭡니까?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명예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킬 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숨쉬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 규례를 지켜야 숨쉬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신 분은 숨을 쉬고 있지만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예배해 놓으신 분. 그러니까 지금은 숨쉬고 있으니까 그냥 다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뭐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구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의 증거들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증거 자료들이 심판의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살릴 것인지 다시 죽일 것인지가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뜨릴 것인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냐. 자, 자기의 살붙이라고 얘기하면은 자기의 가족, 일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친족, 친척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을 살붙이까지 얘기합니다. 그 살붙이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시다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란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퇴폐하고 문란한 상태에 있어요. 그 문란하고 퇴폐한 상태를 어떻게 한다? 다시 하나님께서 고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 단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부터는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지금부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증거들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영화 밀양에서 나오던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 것은 묻지 않겠다. 지금 내가 말한 이후부터는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법에도 마찬가지죠. 법이 정해지고 그것이 공표되면 뭐 20일인가 뭐 30일인가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규례를 선포함과 동시에 이 규례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법의 적용을 내가 하겠다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신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자기의 살붙이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부터 이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한다. 이제부터 이걸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배워온 것이 아니냐. 이 애굽 땅에서 하던 것을 다 끊어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새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거기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뜻도 따르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규례를 너희들은 지켜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살붙이를 가까이 하고 문란하고 음란한지. 자, 보세요. 7절부터.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안 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엄청 많아요. 아내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의 나이가 나이든 아내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내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많은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어린 엄마의 나이보다 많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부터 열째 부인까지 있다 그러면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뭡니까? 열째 부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과 열째 부인의
열째 부인과 어떤 일이 발生? 서로 상관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애굽 땅에서 배워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막 그렇게 산다.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풍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쪽 풍습들이.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워낙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아내들의 나이 차이와 거기에서 난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상관하는 일이 발생한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자, 그와 같이 하는 일은 뭔가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으면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벌. 이게 뭡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내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서 자녀들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끼리 뭐합니까? 상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또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고 내 손녀와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자, 내 손녀와 내 외손녀 이 말이 됩니까? 내 손녀와 내 외손녀. 자, 내 손녀와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자, 외손녀 뭡니까? 내 아들이 낳은 자녀죠. 내 아들이 낳은 자녀. 그 자녀들과 뭐합니까? 상관은.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가족 간의 근친상간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멸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라. 고모는 누굽니까? 고모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여동생들 또는 누나들이죠.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벌하지 마라. 이모는 누굽니까? 내 엄마의 여자 형제죠.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해. 형제의 아내는 뭡니까? 형수고 또 제수고 그렇죠. 형수, 제수 뭐 그렇죠.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변하지 말라. 아들의 아내잖아요.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는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하체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엄마와 딸을 같이 상관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이 모든 일들을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악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한 남자가 많은 아내.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때 시절에 한 여자가 많은 남자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아버지가 다른 또는 엄마가 다른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이 서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상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자, 이 일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레아와 라헬에게서 이미 일어났었죠. 이런 일들은. 이 어디서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얻으면서 이게 생겨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악행이다라고 하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뭐하다? 살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애굽에서 하던 그 풍습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할 필요도 없죠. 물론 없지만 다른 애굽이나 또 새로 들어갈 땅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막 쾌락에 빠져서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 마라. 그러나 애굽에서 이미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습이, 이와 같은 삶이 애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어나왔다, 깊이 뿌려 박혀있다,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닌 그런 대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아내가 월경하는 동안에 또는 여인이 월경하는 동안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인에게 몸이 연약한 시절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껴주라, 사랑해주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의 쾌락의 도구로 여자를 너희의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라. 소위 말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인격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뭡니까? 이제는 가족 근친상간을 넘어서 이제 이웃의 여인, 이웃의 아내에게 동침을 하는 이런 일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행하는 종교의식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몰렉에게 뭡니까?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는 의미를 알죠.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바로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불길한 징조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아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이 일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의 뿌리에 잠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슨 일이 있으면 전 보러 가죠. 이름 짓는 데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짓습니다. 국회의원에 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붙겠는지 안 붙겠는지 점을 치러 갑니다. 내 아이가 자녀를 낳고 안 낳고 가서 부적을 씁니다. 또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누가 용하다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삶 속에 일에 섞여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이렇더라. 여러분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좋은 것, 된 것만 얘기하고 안 된 거는 왜 얘기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 이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묻지 만능주의와 학력주의, 그 다음에 실력주의, 권력주의에다가 자녀들을 내주는 것이 바로 이 몰렉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규례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냐고. 자녀를 이 땅에서 출세시키고 자녀를 이 땅에서 부자 만드는 그 일에 온 전심을 다 하시는 부모들,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온 전심을 다 하시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자. 자, 여기에서 동성에 대해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동침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가증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이니까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 백성 안 돼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짐승과 이런 문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것들은 이제 실증났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이 없는가? 더 신기한 것이 없는가?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제가 이 TV에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요,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나오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그 말 하나가 굉장히 우리의 인식을 잘못 바꿔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각하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도 뭔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네. 교합을 될 수도 있겠네. 서로 한번 교미를 해볼까? 어떤 인간이 나오는가? 어떤 원숭이 나오는가? 분명히 이거 실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뭐 이 시간에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가 좋다 해가지고 짐승들의 뭔가를 그렇게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원숭이 두창부터 시작해서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또 뭡니까? 온갖 병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거룩하게 행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막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에이즈가, 원숭이 두창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이 깨지니까 이제 그 막았던 손을 하나님께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그렇죠. 스스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고 결정은 자기가 해서 이 모든 것들로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손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요, 너희 27절에 보면, 19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가 은거기를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표현이 나오기 전에 그 땅이 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땅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는 땅이 되도록 하겠다. 그 땅이 황폐해서 썩어버리든지, 아니면 뒤에도 나오지만 바벨론이나 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여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든지, 그런 토해내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의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던 그 손을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잘못된 일들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이요, 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이 토해냈는데요. 재밌는 사건도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여러분 잘 보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들은 토해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토해내지지 않고 해서 의인 10명은 있을까? 그건 생각해 볼 뿐이죠. 어쨌든 우리가 10명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야지. 나는 좀 이렇게 하더라도 누군가는 거룩하게 하고 있겠지. 누군가는 지키고 있겠지.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야, 나는 잘 테니 너는 똑바로 봐. 저도 군대 왔다 왔지만요. 고참들 많잖아요. 그런 고참들. 야, 내 잘 테니까 너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 지키는 후임병이 어디를 보고 경계를 씁니까? 철책을 보고 경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쪽을 보고 경계를 써요. 지휘관이 혹시 순찰을 하는데 그 순찰에 안 걸리면 순찰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오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해 다 되잖아요. 경계를 북쪽을 보고 써야지 남쪽을 보고 쓴다니까요. 순찰 쪽 경계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간첩이 넘어오죠.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 넘어오죠. 그런데 군대 개혁을 월급을 많이 주는 걸로 그게 개혁이 된다고요? 월급 많이 주면 총을 북쪽으로 향하고 경계를 설까요? 제가 볼 때는 월급 많이 주면 이제 스마트폰하고 게임하느라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안 볼걸요?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군대 그래도 조금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썩었다 그래요. 근데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헛시간 보냈다. 헛수고했다. 시간 낭비했다. 그럽니다. 군대 썩었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 사람도 뭐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군대 썩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정상이에요. 근데 군대 가서 헛송세월 보냈다. 헛시간 보냈다. 갈 필요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애들은 한 10년, 20년 장기 복무시켜야 돼. 모아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워온 이 모든 것들, 이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과 교합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들을 토해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25절을 보면 18장 25절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자, 가나안 땅에 이 애들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토할 것 같은 일들을 하니까 가나안 땅을 애들 토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교체해서 들어갔는데 내 백성이기는 하지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면 이것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내가 토해낼 것이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요. 그러나 너희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내가 토해내겠다는 얘기예요.
장로가, 목사가 방탄조끼가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말이 맞죠.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구하여 인도해낸 너희들 보고 그 짓 하지 말라고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19장 쭉 읽어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와 같이 거룩하지 못한 이 악행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이 거룩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뭐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동일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자, 이 화목제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거예요. 부자 드릴 만한 사람은 소를 드리지만 숫송아지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이나 비둘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숫자에 합당한 또는 그 형편에 합당한 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뭡니까? 낭비를 막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떤 것이 기쁘시냐? 이때까지 먹고 딱 없어질 정도로 딱 양이 적당하게, 수도 적당하게, 또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를 드리든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시겠죠. 기쁨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11조 수입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드리고도 시험이 들어요. 왜? 삶이 쪼달리니까. 나한테는 송아지가 없는데 송아지를 빚을 내서 재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빚을 갚느라고 몇 달이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수입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잘 드려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겠죠.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거야. 그냥 될 때가 돼서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사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불사르라라고 얘기하는 이 불사르라지는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또 남았을 때 가감없이 불사르는 것. 자, 그런데 억지로 빚내서 드렸으면 이거 불태우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슬쩍슬쩍 빼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자,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못 살면 미국 가서 살면 되지. 한국에서 못 살면 필리핀이나 태국 가서 살면 되지. 거기 돈 조금만 가져가도 한국보다는 안 낫겠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 이미 가신 분들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비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떠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쫓겨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범죄하고 쫓겨나가시는 분들.
나쁜 짓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밥 모퉁이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열매도 다 거두지 말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퉁이의 곡식은 또는 또 떨어뜨린 이삭들을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와서 주워갈 것입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 시키고 품삯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 수확을 하면서 조금씩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 놓고 밤에 거두러 가는 거예요. 왜 거칠 사람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거두고 정확하게 좀 풍성하게 나눠주면 뭐 이런 일도 없잖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엉뚱한 짓 하시는 분들.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아침까지 품꾼의 삭슬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이랬으면 저녁에 일 마칠 때 주면 되죠. 뭐 아침까지. 근데 요즘 안 그러죠. 한 달 일한 거 다음 달 15일 주잖아요. 그거 이제 수금해서 거둬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뭐, 여태는 뭐, 거둔 것들 그 곡식으로 바로바로 주면 되니까, 굳이. 아침까지, 그러면 가져가서 싱싱한 거 먹을 텐데, 아침까지 두면 품질이 떨어지겠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의 경외하라. 자, 이게 뭡니까?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린다 해가지고 속이고, 눈이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바르그를 넘어뜨리고, 이건 아주 비겁한 일이잖아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에 얽매이지 말라라고요. 재판하는 자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라. 법은 법대로. 하나님은 법은 법대로 하십니다. 인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돌아다니면서 남 뒷담화 까시는 분들, 그것은 뭡니까? 피를 흘리는 것과 같고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뒷담화 까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잘못된 걸 잘못했다 못하고 이랬다가 누가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아니면 그 죄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잘못한 일 있으면 가서 견책해 주라.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잖아요. 구약의 레위기에 이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미 있는 거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가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거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자, 뭡니까? 섞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에는 이 썩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일에만 썩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유를 만들 때에 섞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혼합하는 일은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종에 관한 일들. 여종이 있는데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과 동침하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정말 이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여종을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무 열매, 유실수, 과일이 맺히는 과목을 심을 때는 3년까지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4년째에 너희가 수확해서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hit째 먹지 말고
자, 여기에 되면 문신을 새기지 말라는 거,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신을 깎는 일이 예전의 풍속 가운데 보면은 그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누군가의 이름을 새긴다든지. 요즘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의 얼굴을 막 하고 또 뭐 호랑이를 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여기신다. 그래서 몸에다가 장난으로라도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제는 근데 젊은 친구들이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감옥에 갔다 왔나 소위 말해서 불량배인가 싶어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지울 수도 없다고 하던데. 근데 어째요? 몸에 새겨졌으니 그 책임을 나중에 져야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으십니다. 자,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이 뭡니까? 딸을 창녀를 시켜서 거기에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박수무당을 찾아다니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높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 너희가 공경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거류민이 함께 있을 때 너희와 같이 똑같이 대해주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생했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핍박당할 때 좋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판할 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나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그냥 법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법도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땅 또한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우리를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중에서 너희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누구다? 나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낸 여호와이자 만군의 여호와이며 창조주로서의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만나보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까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그 악이 다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다행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 악이 평만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늘 18장 1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거룩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규례에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